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인격이 참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무엇입니까? 인격은 단순히 성격이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뜻합니다. 인격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4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과 겸손과 절제와 지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첫 번째 인격은 바로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들이 진실이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15절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이 말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팔랑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결국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다가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하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검증이 없어도 그냥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삼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살펴서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살피게 되는데요. 왜 그들은 먼저 살피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분별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뉴스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목만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선을 끌기 위해 흔히 어그로를 끌기 위하여서 거짓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자극적인 제목들을 사용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온 그대로 보고 믿는 것이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정보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거나 또는 스스로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조차 이런 작은 사실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중심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옳고 거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두 번째 인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겸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물론 직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며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또는 상황이 일어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려운 일을 당해서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악에서 떠나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방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태도이자 또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제일 최고며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확신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죄의 종류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을 가장 위험한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뿌리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시작하여서 수많은 죄들이 뿌리 뻗어서 나갑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예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꼭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자신이 써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스스로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교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3번째 인격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튀어나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절제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스스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은 혼자만 폭발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노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정하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업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는 것이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후회할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분노 가운데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는 마음속에 음모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반대로 분노를 해서 스스로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하만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하나하나 막힘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참 교묘한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그는 신뢰를 잊게 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십자가에 결국 스스로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사람에게 죄는 숨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죄도,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악한 꾀를 도모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네 번째 인격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바른 판단을 뜻하는 것이죠.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기업과 또 슬기로운 자의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업은 단순히 재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변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미련한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중에 어리석음의 유산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인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욕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개척한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점검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이 막다른 길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사에 성실하고 지혜 있게 살아간다면 그 길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이 모든 말을 믿습니다. 또한 교만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어리석음의 기업을 남깁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별하여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분별, 겸손, 절제, 지혜, 이 네 가지의 인격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인격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사용하면 그 결과는 어리석음입니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사용하면 그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하며 또 모든 선택의 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